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면 실력이 향상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주 찬양 발표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화음이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늘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말라기 1장인데요. 제가 먼저 주제 성경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5세기 이제 초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세 이제 왕들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말라기가 살던 당시는 성전을 중건한 이후에 70년 만에 이제 성전을 중건했는데요. 그리고도 100년이 이제 지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100년 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100년 전에 안 살아서 모르잖아요. 생각보다 성전을 중건한 이후에 1세기가 지났다는 것은 문화나 관심이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살던 당시에 사실은 그들이 성전을 이제 조상들이 건축하면서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기원했거든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성령이 가득 찬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짙게 깔린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시대 같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말라기가 끝이었고 이제 침례원이 나올 때까지 1400년가량을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 자체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라기 1장에는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귀한 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옛다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더러운 걸 이제 던지듯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양과 소, 염소 그런 어떤 그 짐승을 가져올 때도 눈이 먼 것, 병든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쓸모없는 걸 가져와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것을 이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중건된 이후에 10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온 떡과 눈먼 희생 또 병든 짐승들을 너희가 총독에게 드릴 수 있겠냐 그랬어요. 인간 총독에게도 너희들이 그런 걸 드릴 수 있겠냐? 라는 이제 반문을 하십니다. 그 총독이 기뻐서 너를 간합하겠냐? 라고 이제 질책하신 거죠. 말라기 또 2장 17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불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간절히 찾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 이제 반항하는 거죠. 강력하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혹은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무리 시험해도 벌도 내리시지 못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이제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오늘 1장을 초반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의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혹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의심되실 때가 없으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는 사람이랑 같이 살지만 그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될 때라고 하는 인간적인 이제 고민 앞에, 그럼 하나님 입장은 어떤 거예요? 얘가 나의 존재를, 내 사랑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당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랑을,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정말 사랑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의심받을 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했더니 안 믿어. 예.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집구석에서 나면 안 된대. 안 믿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때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심받으시면서 하셨던 반응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다.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을 하셨지만 하나,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제 되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그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래도 너를 계속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외에는 하실 것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지만 때로 내 사랑을 믿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존재 앞에서는 뭐예요? 대상 앞에서는 사랑은 무력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협박할 거예요?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에요. 사랑이란 감정 혹은 사랑이란 원칙은 내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대상 앞에서는 무력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러셨어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무궁한 사랑을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사랑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그 민족의 내면적인 생각을 반영한다. 어떻게라는 말은 영적 사물에 관한 백성의 철저한 무관심을 요약해주며 이 책의 요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랑이란 겁니까? 라고 사랑을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가져오면 뭐라 그래요? 이걸 선물이라고 주냐?
뭐 그러는 겁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녀들이 이걸 월급이라고 받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의 사랑을 부정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 전 두렵습니다. 그걸 설계라고 하냐? 두려운 거예요. 우린 찬양을 하지 않고 앉아있으면서 그걸 찬양이라고 하냐라고 말한다는 건 무례한 것이고 올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밖에 못 해줍니까?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고 백성들은 계속 그 사랑을 무시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철들기 전 사춘기 자녀 같아요. 부모가 계속 애원하죠. 제발 일어나라, 제발 밥 좀 먹어라. 인생을 거의 부모들이 막 그냥 챙겨주느라고 지치잖아요,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부모님이 애원하고 챙겨주면 자녀들이 뭐예요? 철들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뻣뻣해. 아우, 왜 벌써 깨운 거예요? 이렇게 뻣뻣한 거예요. 고자세예요. 부모는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늘 미안해하는데 자녀는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받아줄지 말지, 뭐 이제 그런 태도인 거예요. 시험은 지가 망쳐놓고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저도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더 사랑하는 자가 언제나 눈치를 봅니다. 사랑받는 존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당연하게 사랑을 여기니 감사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이 불신과 이 무관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를 하나 드셨습니다. 1장 2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두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물론 뭐 이란성 쌍둥이입니다만 두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을 사랑하기보단 내가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에서의 이제 그 삶의 이제 공간이죠. 그의 산업을 광야 사람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조상이 야곱이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이잖아요. 특별히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잖아요. 남방 유다 백성들이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잡혀가 있고 뭐 고생을 하고 그런 경험을 했든 안 했든 그들의 조상의 그 피를 물려받았는데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니네 조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와 용례는 히브리어 사네라는 말은 뭐 감정적으로 에서를 막 증오하고 괴롭히고 싶어서 뭐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고요. 그를 택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택함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불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의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회복을 경험하죠. 물론 지금 타락하고 뭐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반면에 에서의 후손들 에돔 사람들은 똑같이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삶을 회복하지 못해요.
쌍둥이였기 때문에 같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입었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뭐 때문이 아니라고요? 혈통 때문만이 아니에요. 똑같은 혈통인데 뭐 누군 택하고 누군 택하지 않았겠어요? 혈통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품성 때문이었음을 밝혀주시고자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피는 같아요. 아버지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먹고 나서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의 표정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한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어도 평생 잊지 못할 은사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가 나는 사람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혈통 때문이 아니라 품성 때문이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결단 때문이었다.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신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이제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건 똑같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어쨌든 좀 과장법입니다만은 아주 작은 너희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가 잘나서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게 참 답이 없는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왜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것도 사랑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맺으신 언약을 뭐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뭘 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여기 도장 찍어, 도장 파서 주고 도장 찍으라니까.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여기 도장 찍은 거 계약서 그대로 유효하니까 이거 가져가. 좀 그런 거예요. 택함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상이나 자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결국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사실은 다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삶을 택하는 사람이 에서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6일 동안에 막 허랑방탕하고 살다가도 안식일만 되면 뭐예요? 조금 불쾌하십니까?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도 이 몸이 말이에요. 안식일만 되면 자꾸 방향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고. 뭔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6일을 때로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버릴 수 없으셔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상에서 에서의 삶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야곱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이었습니다. 실망, 굴욕, 공포, 사별 등을 겪는 이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어떤 높은 고통스러운 소명을 위해 야곱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에서는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그런 일에서 그를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이 두 형제의 삶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고생을 야곱이 많이 했나요? 네, 야곱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초래한 고생도 많이 있습니다. 자초한 고생이 많지만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상에서의 삶은 에서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멋있게 살았잖아요.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유를 구가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실망, 굴욕, 공포, 사별은 야곱의 전유물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근데 차이는 뭘까요? 야곱은 넘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영성을 키웠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때로 넘어지고 부서지면서 뭘 키웠어요? 제가 원고에 근육이라고 썼어요. 점점 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더 사냥을 잘하는 사람, 더 힘이 센 사람, 더 활을 잘 쏘는 사람으로 강력한 전사로 커진 거예요. 영성을 키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고 가는 것이지만 근육을 키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근육은 키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많으셔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도 이렇게 아령 열심히 하면 근육 나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라도 밤새 공부하면 시험 잘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을 뺏지 않으세요. 정말 주고 싶은 것이 있지만 강제로 주실 수도 없으시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실망과 굴욕과 공포와 사별과 실패 같은 아픔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영과 쾌락과 안정과 만족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미래를 바꾸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듯이, 사랑해서 그를 택하셨듯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야곱과 에서의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 야곱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잘못 살았더라도 안식일에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의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치열함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치열하게 신실하게 사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쌍둥이 이야기 너머에 이제 또 다른 그 다음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 두셨는데요. 그 자손은 누구냐면 이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아무리 쌓아도 나는 허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이건 이제 에서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말하노라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는 뜻이에요. 아돔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에돔이 에서가 붉은 사람이었잖아요. 털이 많고 붉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체적인 외모와 특징을 가지고 이제 별명을 짓기를 좋아했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에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을 이제 일컫는 말이 된 것이죠. 오바댜서라고 하는 성경에는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이 에돔 족속의 이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 족속입니다.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무 이제 견고한 성에 사니까 아무도 나를 끌어당기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조상 닮아서 이제 근육이 좋아가지고 잘 올라다녔던 것 같아요.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에돔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하시고요. 네가 아무리 강력한 요새에 있어도, 아무리 높은 곳을 차지해도 내가 널 결국 허물어뜨리고 끌어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심판받은 목적,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에돔뿐이에요? 많죠. 물론 특정 에돔에 대한 기록입니다만은 이제 교만한 삶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은 누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 뭐 하십니까? 교만한 사람을 굴복시키시는 거예요. 때로 이제 치신단 말이에요. 허무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이 복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시편 137편에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야곱의 후손들에 대하여 에돔이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이 해봤는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제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무슨 뜻입니까? 저희 말이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성을 잃고 전쟁에서 패하고 성이 무너져가지고 괴롭고 포로살이를 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잘 무너졌네, 잘 망했네, 죽어도 싸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애통함을 이렇게 시로 남긴 것입니다.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 포를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런 탄식을 한 겁니다. 에스겔 35장 5절에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궁핍한 괴로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망해가는데 그 망해가는 어쨌든 형제 아니에요. 그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여 에돔이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 힘없는, 그 무너져가는 이 형제의 나라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그랬듯이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이 어떠함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면 다윗이 기름 부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후손이 엉터리로 사니까 벌을 받았어요. 에서가 보기 어때요? 꼴 좋다, 망해도 싸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의 야곱의 후손에 대하여 자기가 비난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에 대하여 내가 역사해야 될 기회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조상을 혹은 거룩한 부모를 만난 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조상과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다 나 혼자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그 약속한 당사자가 죽어도 그 자손과의 관계 속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으셔서 복을 주고 싶으셔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의 모습은 이제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복받을 상황에 사는 선택과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시지프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아벨 까미는 그 사람이 이제 철학 에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시푸스인데 이제 시지프는 이제 불란서 말이에요. 그가 산꼭대기를 떠나 모든 신들의 소굴을 향하여 조금씩 더 깊숙이 내려가는 그 순간순간 시지프는 자신의 운명보다 더 우월하다. 말은 좀 멋있죠, 그렇죠? 운명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존재예요. 그는 그의 바위보다 더 강하다.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이제 저주를 받았잖아요, 신들한테. 부조리한 인간이 자신의 고통을 응시할 때 모든 우상들은 침묵한다. 시지프는 신들을 부정하고 바위를 들어올리는 한참 높은 성실성을 가르친다. 산 정상을 향한 투쟁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마음속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 주어진 이 부조리한 이 삶의 이 형벌이라고 할까요?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신들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모순적인 삶에서 내가 그런데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것을 감당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라고 말하고, 그게 인간이라고 말하고, 그게 실존주의라고 말하고, 그게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제프가 받은 형벌과 어쩌면 에돔이 받은 형벌이 좀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 산꼭대기에 발을 올려도 다시 떨어지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허무시니까 뭐 비슷해 보인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까미는 부조리한 운명에 주도적으로 저항하는 삶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원해서 하면 되지 뭐. 억지로 시킨 일이고 강제로 해야 될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 기쁜 일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근데 그게 맞나요? 주인이 없는 우주에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면 그 의미를 내가 만들어내면 돼요. 이런 사람들처럼. 의미가 어차피 없다면 내가 만들면 되잖아요. 우주에 주인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요. 이 부조리에 전쟁이 있고 모순이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싸움이 있고, 거기서 의미를 내가 찾아가고 내가 의미를 만들면 된다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우주에 주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에 주인이 계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인이 계신 곳에서 내가 성을 쌓고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내 자유라고 말하면서 뭐 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뭐 근육 키우고 살면 행복합니까? 도적이죠, 그거는. 남의 땅에 집을 세우고 내가 주인인 행사를 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도적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허물어져요. 왜냐하면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공간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무너질 것을 쌓지 마시고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사랑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몬 키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 작가인데요. 별들의 비밀 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참 좋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14살짜리 릴리라고 하는 백인 소녀인데요. 4살 때 어머니가 이제 총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총을 잘못 만져가지고 이제 엄마가 맞아서 엄마가 죽은 건데요. 엄마가 죽고 10년 동안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립니다. 아주 이제 거친 이제 아빠 밑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조금 크면서 이제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4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엄마 생일이 언제냐고 아빠에게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해줘요. 엄마는 어떤 케이크를 좋아했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자꾸 물으니까 닥쳐. 그냥 닥치고 있으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 물어보니까 블랙베리 젤리 병을 집어 던져서 병이 깨지면서 그릇장에 그 자국이 남은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아버지는 엄마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폭력적으로 이제 더 무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살짜리 릴리가 로잘린이라고 하는 유모, 아주 친한 유모가 있었는데 사랑받았던 가족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이제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집을 도망쳐 나올 때 엄마가 남긴 유품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특이한 사진이 있어서 결국 그 사진을 단서로 이제 엄마의 흔적을 찾아 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제 그 사진 속에 있는 이제 그 양봉업자, 그 꿀벌 자매네 집에 이제 놀랍게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온통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내년 초에 분홍색 핑크색으로 딱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겠죠. 그 집은 핑크색으로, 분홍색으로 완전히 다 칠해져 있는 거예요. 특이한 집이다.
근데 조금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이제 어거스트였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색은, 집주인이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아닌, 좋아하지 않는 색으로 왜 그럼 색을 칠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메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이 자매들이 다 계절이, 그러니까 달들이 그들의 이름이에요. 메이, 어거스트, 준, 그래가지고 다 엄마가 이름을 그렇게 져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동생이 아프거든요. 메이라는 동생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근데 분홍색을 보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때문에 그 색을 다 칠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엔 집 색깔 같은 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인생에서 그게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냐.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 진짜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야. 색 얘기하다가 좀 거창한 얘기로 나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색을 취함으로 내가 좀 조롱을 당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옳은 일인 걸 아는 거예요. 아픈 동생이 행복해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다 내 재산을 칠해 놓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아는 거죠. 하지만 옳은 걸 아는 것과 옳은 걸 선택하는 건 같습니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알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이후에 릴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가출한 이후에 처음으로 집에 전화를 했어요. 대뜸 아빠가 전화를 받으니까, 혹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어서 어디 있는지나 말해. 집 나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뭔지 아냐고요? 헛소리 그만해. 널 찾아가면 흠씬 두들겨줄 패줄 테니까. 아빠는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가 좋아하는 색이 뭔지를 아버지가 모른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숲속에 혼자 들어가서 엄마에 대한 외로움이 있으니까 엄마 생각을 맨날 했거든요. 나무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을 새기 전에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저 나무에 앉으면 그게 바로 10년 전에 죽은 엄마가 나에게 내려준 사랑의 표식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 둘, 셋인데 7가지 셌는데 새가 날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때부터 어떻게 셉니까? 7, 7반. 계속해서 그냥 엿가락 늘어지듯이 천천히 세요. 근데도 그날따라 새가 그 나무에 앉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날은 50가지 셌대요. 새가 날아오지 않아요. 엄마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막연히 기억은 잘 못하지만 내가 엄마를 죽였을지 모른다는 그런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맨날 엄마 널 버리고 나갔다. 그날 네가 사고 친 날, 예를 들어 사고 난 날은 엄마가 짐을 챙기러 온 거다. 너를 데리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어거스트라고 하는 이 양봉업자 그 주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3달 동안 이 집에 와서 살면서 딸을 두고 나온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근데 3달 지나니까 너무 딸을 보고 싶어서, 미친 듯이 보고 싶어서 남편 몰래 딸을 데리러 갔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엄마가 날 데리러 다시 돌아왔다고요? 물건 챙기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찾으러 왔냐는 거, 나를 만나러 왔냐고, 나를 데리러 왔냐는 걸 이제 진실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입에서 듣는 것입니다. 널 데리러 이곳으로 와서 같이 살 계획이었지. 널 데리고 와서. 아빠는 계속해서 물건을 가지러 왔지 너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을 그제서 이제 극복을 하면서 어쨌든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릴리라고 하는 아이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을 아빠에게 듣고 평생 고생하며 살았어요.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엄마에게 버림받았어. 엄마는 새도 한 마리 안 보내줘. 엄마는 나를 데리러 온 게 아니야. 나를 잊고 살았어. 근데 알고 보니 뭐예요? 릴리를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인 마음으로 딸을 데리러 갔던 거예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날 내버려 둔 것 같고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고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냐는 그 사랑하시는 거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어거스틴은 동생을 위해서 분홍색으로 집을 칠했죠. 하나님은 집 색깔, 집을 칠하는 색깔만 양보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럼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도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요한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을 해요. 이사야 37장 32절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집념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사랑이 줄어들진 않아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무너질 바위를 의지하고 살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때론 감당 못할 흔들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흔드셔서라도 여기서 내려와야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흔드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에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다짐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기념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받았던 침례일을, 우리가 처음 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억해내시고 기록하시고 상기하시고 다시 암기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불신하지도 의심하지도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잘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성도를,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끊임없이 살리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